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그 다음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으니 다음 주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감사하게도 사무엘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잘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는 제 생에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31장까지 오면서 주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무엘상 30장은 이야기가 이제 29장에 다윗이 저 위 북쪽, 저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 가까운 도시 아벡에서 위쪽 아벡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쪽 아벡보다. 저 위쪽에 아벡이라는 도시가 또 있거든요. 아셀지파 근처에. 왜냐하면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아침에 일찍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28장의 사울은 한밤중에 가는데 29장의 다윗은 아침에 가요. 28장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죽음을 지신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밤이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가는 거고,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은요 나쁜 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밤은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어린 양의 제사로, 또 어린 양을 먹음으로,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어린 양을 잡음으로만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얻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얻고,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해서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해요? 이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밤이어도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떠날 때죠. 그러나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떠날 때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떠나서 시글락으로 와요. 그런데 시글락에 있는 곳도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고 유다 땅이죠. 하지만 블레셋에 빼앗겼고 아기스의 땅이니까 결국에 이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고 블레셋과 함께 있고 그래요. 우리가 블레셋이어도 우리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이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쪽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그 전에 아말렉 쪽을 쳐부쉈잖아요. 그랬더니 아말렉이 복수하러 다윗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왔던 시글락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내와 거기 있는 처자들이라고 했으니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자녀들을 끌어갔어요. 용사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과 함께 600명의 용사들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고 북쪽에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 길이 200km가 되는 길을 되돌아와 봤더니 오는 길이 사흘 걸렸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벌써 심상치 않죠. 처음 시작하면서 길이 사흘이었더라.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완전 불태우고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처자를, 다윗의 아내 2명까지도 포로로 사로잡아 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웁니다. 30장에 보면 울 기운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힘을 얻고 군사들을 데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했으니 추격합니다. 추격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부솔 시내라는 곳에 갔더니 총 600명 중에서 600명에서 200명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절반이 남는 거죠. 200명은 남고 4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고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200명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남습니다. 그러나 400명이 다윗과 함께 가서 광야에서 블레셋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의 한 소년이 아말렉의 종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병드니까, 근데 이 병도 사흘 전에 병들었대요. 사흘 전에 병들었대요. 성경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흘 전에 병들었는데 이 아말렉의 노예였던 이 소년을 다윗이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먹이는 것도 4종류로 먹어요.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떼낸 조각을 먹이고, 벌써 신비하죠. 그 다음에 건포도 2송이를 먹이게 하고, 그러더니 이 애굽의 노예 하다가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애굽의 젊은이고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 청년이 기운을 차려요. 기운을 차려서 다윗이 물어봐요. 2가지를 물어보죠.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대답하고 어디서 왔다는 것도 대답이에요. 어디서 왔느냐는 뭔 일을 했느냐의 대답인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애굽 출신이고 아말렉에 끌려갔습니다. 사흘 전에 병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섬겼는데 병들자 나를 버려뒀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느냐의 대답도 해요. 그렛 사람들, 그 그렛 시내, 그렛 평야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렛 광야에서 그들을 노략질을 했고, 유대 광야를 노략질을 했고, 갈렙의 광야도 노략질을 했고, 그렇게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상태였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전장터에서, 황폐한 곳에서, 포로인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나를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인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된대.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다시는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래요. 그 다윗이 맹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들판에서 만난 이 젊은이가 다윗의 군대를 인도해 가지고 아말렉에게 가고, 그래서 아말렉이 거기에서 수경지를 만들고 잔치하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자기 처자들을 다 찾아오고, 30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 와요. 그래서 회복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까지 별개로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건너지 못한 200명, 거기 남아있던 200명을 보죠. 보고는 다윗이 그들에게도 노략에서 얻은 것들, 다윗의 탈취물들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400명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나머지 많은 그 노략물들도 탈취물들도 유다 광야에 있는 도시들에 나누어 줬더라. 근데 그 도시도요 12개가 나옵니다. 여기 12개.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12개가 나와요. 저는 성경에 이 사무엘상 30장처럼 풍성한 장이 있는가? 내 인생에 이 장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장은 저는 사무엘상 30장이에요. 난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가슴이 뛰고요. 이 사무엘상 30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봄에서 소쪽새가 그렇게 오르다지만 저는 1년 반 전부터 내가 언젠가는 사무엘상 30장을 강의할 때가 있겠지. 막 그렇게 강의하고 싶었는데도 느닷없이 사무엘상 30장을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 계속 기다렸어요. 아니 무슨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사무엘상 30장 강의할 수 없잖아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사무엘상 30장은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이 성경 전체로 이렇게 엄청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기스, 블레셋 방백, 여기에서 실패도 맛보고 거절도 맛보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낸 전진과 또 열매로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달콤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오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짜 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은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진짜 시들었어요. 불태워버려서 또 시들었어. 말라서만 시드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환난은 다 있어요. 여기 방화가 있죠. 도적들이 있죠. 잡혀가는 게 있죠. 잡혀가는 뿐만 아니라 잡히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소망이 없죠. 여기 울었어요. 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울었어요? 울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다까지 울었어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바다까지 다 가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노예가 있죠. 노예도 이중으로 노예 애굽에서 끌려다녔죠. 아말렉에 끌려다녔죠. 그것만 있어요. 병들었어요. 버려졌어요.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400명은 싸웠는데 목숨 걸고 200명은 뭐야? 난 사무엘상 30장에 성경에 이처럼 많은 갈등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절망을 온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0장이 성경에서 내 삶에서 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모든 것을 덮고 상세할 정도로 여호와의 사랑이 바다보다 정말 넓고 크고 그 많은 물로도 도저히 끌 수 없는 여호와의 사랑의 불이 더 엄청나게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 여기 있는 이 모든 어그러짐들, 그것들을 전부 다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요. 사실 우리는요 사무엘상 30장을요 늘 설교해야 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30장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다윗도 연약해요. 다윗을 돌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만 연약합니까? 다윗만 연약. 다윗의 용사들도 연약해요. 똑같이 600명이 가는데 200명은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갑니다. 연약해서도 못 가고 마음에 불신이 있어서도 못 갑니다. 확신이 없어서도 못 가요. 끌려간 사람 가족들도 불쌍하죠. 우는 자 있죠. 끌려간 자 있죠. 다윗도 돌로 쳐가지고 지금 지도력에 큰 위기를 맛보고 있죠. 애굽의 청년이 있죠. 아말렉의 노예가 있죠. 병든 사람이 있죠. 여기 율법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이 진짜 엄청난 장인 것은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30장은 신기해요.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 주어가 다윗이에요. 거의 많은 문장이, 다수의 문장이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요. 여기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 다윗이 우리 안에 자손으로서, 아들로서 오신 게 마태복음 1장이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 안에 씨로서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다윗이 씨로서 다윗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고, 다윗이 약속된 그 자신과 같은 사역을 우주적으로 펼치신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에 오는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인생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다윗으로서, 우리의 참 다윗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국으로 이끄시고 그분이 돌보시듯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24가지나 다윗이 하는 일들이 여기에 등장해요.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이러더라. 다윗이 왔대요. 시글락에 왔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폐허가 된 거를 봤어요. 다윗도 울었어요. 다윗이 첫째 다윗이 왔고, 두 번째 다윗이 보았고, 세 번째 다윗이 울었고, 네 번째 다윗은 다급했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섯 번째 다윗은 중보했어요. 기도했고, 여섯 번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다윗이 능력이 있어요. 일곱 번째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 에봇 대제사장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예배하고 있고, 여덟 번째 다윗이 쫓아가요. 아홉 번째 다윗이 지친 사람은 쉬게 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 번째 다윗이 먹여요. 노예를 만나가지고, 아말렉 노예를 만나서 다윗이 먹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물어봐요. 신앙을 점검하고 그 고백을 받는 거예요. 12번째 다윗이 맹세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맹세. 13번째 다윗이 저녁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하루 같은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이 하루, 우리의 천년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이 천년이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커버해서 주님이 싸우셔요. 여기 다윗이 싸웁니다. 그들을 칩니다. 14번째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대요. 이건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15번째 다윗이 두 아내를 구원했대요. 아내를 잃어버려서 신부의 신앙을 주님께서 다시 복원시킵니다. 16번째 다윗이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러는데, 14번째 다시 찾고는 회복하는 거고, 16번째 다시 찾고는 원 위치에다가 다시 돌려다 놓는 거예요. 원 위치에다가, 시글락에다가 되돌려 놓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명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생명수 되시는 신앙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7번째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탈취물은 다윗의 보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째 다윗이 200명에게 다가왔대요. 이 200명은 전쟁에 참여 안 했잖아요. 부솔 시내에 머물렀잖아요. 다윗이 다가왔대요. 그런데 여기 다가오다는 너무나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와가지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19번째 다윗은 무난했어요. 여기서 무난하다가 바로 샬롬이에요. 다윗이 평안하라 라고 평안을 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번째 다윗이 사람들의 관념을 금지했어요. 전쟁에 싸운 자만 이기고 그들만이 승리를 누릴 뿐 아니라 승리의 탈취물까지 그들만이 갖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습,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 줘요. 벌 받아야 될 때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상 줄 때도 많아요. 나는 내 인생에 벌 받아야 되는데 주님 상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더라고, 주님이. 아,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다 나누었다. 22번째, 다윗이 율례와 규례를 세웠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세운 율례와 규례대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23번째, 다윗이 선물했대요. 선물하다가 축복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유다의 장로들과 마을들을 축복을 했대요. 여기 12개 마을이 나요. 벌써 12개 마을이라는 게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남부 광야에 작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번째, 다윗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선물을 보냈대요. 축복할 뿐 아니라 이제는 탈취물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모든 장소에 가게 했다. 다윗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온갖 종류의 환란이 다 오거든요. 그런데 구주가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시글락에 살지만 우리의 의미와 목적과 사역을 잃어버렸을 때 구주가 회복하신다. 끌려갔을 때 구주가 회복하신다. 거기 남아서 내가 더 울 힘도 없을 때 구주도 함께 울어주신다. 그런데 누가 먼저 힘을 가져요? 내가 힘 갖는 게 아니야. 구주가 내 인생에 대하여 힘을 더 가지시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여기 다윗이 중보하듯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는 보혜사이시잖아요. 구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보혜사 중간에서 주님은 다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고 다윗이 다 다윗이. 그런데 여기 너무 신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은 다 다윗인데 이 스토리의 사무엘상 30장의 한 중간에는 주인공이 하나 등장해요. 그 주인공은 애굽의 출신의 청년이며 아말렉의 노예예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바로 이 젊은이를 다윗이 먹여요. 먹였는데 4종류의 음식으로 먹이죠. 떡과 물과 무화과 뭉치에서 나온 조각하고 그리고 2송이의 건포도로 먹입니다. 먹였더니 이 청년이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가지니까 말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다윗의 사랑이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을 향한 이 사랑, 이스라엘 약속된 백성을 구하는 가운데 애굽의 백성 그리고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까지 구하는 거야. 정보 알아내고 죽여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정보 알아내고 포로로 잡으면은 그 다음 처형해버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아니에요.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네가 안내해라 그래요. 인도해라 그래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나냐면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해요? 24가지가 주어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 하는데 여기 이 스토리의 한 중간에 다윗을 인도하는 이는 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려서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셔? 다윗이 하셔. 그래, 너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너의 생명과 생업과 너의 사역을, 너의 모든 생활의 근거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날 인도해. 너는 그냥 날 인도하기만 하면 돼. 그곳에서 내가 내 전쟁을 수행할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다윗인데 쓰러져 죽은 이 청년을 회복하여 자신의 사역자로 쓰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른 때가 사흘이래요. 200km가 넘는 길을 왔으니 시글락까지 왔는데 근데 사흘길이라는 겁니다. 사흘길. 성경에서 사흘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일으켜 에덴 동산을 주셔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30장은 처음 시작하면서요. 헬라어 구약으로 하면 에게네토, 히브리어로 하자면 웨이히라고 해요. 웨이히가 하와할 때 그 어근이 하와할 때 생명이란 단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사무엘상 30장을 이렇게 보면 처음 시작이 이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생명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생활을 할 때 사무엘상 30장은 경험하게 되어 있다. 여기 있는 불탐도 경험해, 뺏김도 경험해, 끌려감도 경험해, 포로됨도 경험해, 슬픔도 경험해, 낙담도 경험해, 힘없음도 경험해, 아말렉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로잡힘도 경험해. 다 경험해.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하는 24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활용하시게 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우리의 아말렉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인도만 해놓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보십시오. 아말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땅에 붙어서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함께함 속에는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이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벡의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블레셋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저 위에 아벡에 올라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고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만 여기서 저 멀리 올라가 있다는 것은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주님을 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부족할 때 이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 얘기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들을 다윗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찌 보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아말렉의 환란을 당하는 일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당연히 경험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일들을 참 다윗이 해결하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들은 시글락 백성들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잖아요. 따르는데도 이런 고난이 일어나요. 다윗의 용사 600명도 다윗을 따르잖아요. 하지만 자기 처자를 잃어버려요. 여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의 자격에 대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그럼 상속자래요. 그런데 세상의 상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은 장자가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가 3분의 1씩 갖는 방식으로 유산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 예수님 목도 우리 것이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란 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그 놀라운 속성과 본성과 본질과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와 빛과 거룩과 지혜와 좋은 것까지도 다 우리 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아멘. 이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감사하죠.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받는 것에서 조금 더 0.0001%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어요. 목숨도 줬죠. 영원한 생명도 줬죠. 공로도 줬죠. 다 내 것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시글락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일 때, 블레셋을 견인해 내려고 할 때,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갈 때, 사역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에 시글락에 우리의 처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고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다윗이 24가지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근데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무엘상 30장은요 다윗의 20군데 여정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더 이상 다윗은 광야 생활에만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이 끝나고 우리는 31장의 사울의 전투와 죽음을 보고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자 거기에서 다윗은 바로 헤브론에서부터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제 다윗은 저 남부 광야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 생활의 가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 생활의 가장 마지막이 이처럼 큰 환란이 없는데 이처럼 큰 승리와 풍성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저들이 죽지 아니하고 잡혀갔다라고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이죠.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가졌어요. 그는 뭐야?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게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리신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겪어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으나 버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망하여지지 아니한다. 여기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다윗이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만 울었어요? 우리도 울었어요. 우리의 울음에 대하여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울 때 다윗도 함께 우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셨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들의 삶을 보시고 우셨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슬픔에 주님이 함께 울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울고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플러스 선물까지 주시고 선물에다가 지경까지 넓히시고 우리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든든한 복음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까지 주고 계시는 장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인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하여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삼중으로 역사한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 군데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첫째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즉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시글락에 있는 이런 고난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하다가 겪는 환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고난을 이기신 승리 아니에요?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몸에 생명이 있게 한대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된 우리 몸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생명이 있게 하고, 두 번째 생명이 어디 있게 하느냐? 우리 육체에 있게 한대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망의 삼중 역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10절은. 11절은 예수의 생명이 몸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나타나. 나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육체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할 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육체가 죽음과 질병을 경험해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고 그 다음 예수의 생명이 어디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한다고 하면서 나의 몸과 육체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생명이 역사한다고 얘기해요. 이 생명은 흘러가서 나와 함께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도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혀가지 아니하였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우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에 엄청난 절망을 가리키지만 다른 말로는 울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못해요. 울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울으라고 하겠지. 울어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울어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 울음도 가증한 울음이죠. 죄가 얼마나 큰데 울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울어도 못해요. 눈물 많이 흘려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그 공포로부터 겁을 없게 하지 못해요. 죄를 씻지 못해요. 내 눈물은 예수의 피만이 씻어요. 날 위해 죽은 그 부분의 피만이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내 눈물이 내 죄 씻지 않아요.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자기 눈물을 자기의 삼아가지고 자기 죄를 씻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수련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다 끝냈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진짜 절망이에요. 인생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근데 다윗이 24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거예요. 30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가 있는데 여기 두 아내는 우리가 아내의 신앙을 두 가지로 얘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씨를 내는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 하나님의 출산을 감당하는 신앙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뭐예요?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전 남편 나발 때문에 큰 위험이 닥치자 참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다윗을 만나 그를 신랑으로 삼고 자기가 그동안 벌고 모았던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다윗의 종들에게서 배고픈 자들에게서 베푸는 사랑의 역사를 결국에 여인이 집안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하는 역할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생산이고 출산인 거고 또 하나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랑의 돌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히노암 신부의 역할과 아비가일 신부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는 갈멜 포도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어미로서 다 목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남자도 여성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씨들을 많이 생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아말렉,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 아말렉은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환난이 당하면 우리는 울 기력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내를 되찾거든요. 아, 주님이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왜 우리를 끌고 왔어? 그냥 우리가 도망다니고 살면 우리 자녀들은 보호했잖아. 당신의 왕국에 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왜 이전에 자극했어? 그들을 공격 안 했으면 이번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보복해오지는 않았을 텐데 뭐 온갖 종류의 이유들을 다 댔겠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시험과 환란이 닥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돌로 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주님 앞에 세운다는 말과 같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그리고 당신은 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뭔 잘못을 했기에 해가지고 잘못을 막 찾아갖고 하든지 그래서 주님을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벌 주시는 그런 나쁜 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든지 양방향 다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신앙의 회복을 그리스도가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우리 마음속에 살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에 비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다시 일하신다.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기 앞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요. 자기 하나님이래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은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이래요. 이런 시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요 다 우리 하나님이 돼주셔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주신다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강하게 하듯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하나님을 선물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아히멜렉의 내 형제는 왕이시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힘입고 아비아달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는 아달을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풍성을 예배 가운데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를 구속함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로서 나를 새롭게 고난 중에서도 탈출시킨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표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아비아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어디에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피 묻은 옷이었지만
반모섬에서 요한이 가장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옷이 황금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망 중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짜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에봇,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 우림과 둠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빛과 온전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옷이 되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불렀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렀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잖아요. 자기 운명을 그냥 대충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니까. 하물며 다윗이겠어요. 하물며 다윗이겠네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가는 신앙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말씀으로 내적으로 다윗이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어 내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주님과 함께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분이 두 손을 들어 하늘에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 믿음 아래서 다시 회복하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대제사장을 모셨으니까. 그 신앙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반드시 되찾으리를, 반드시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반드시란 말 대신, 반드시라는 말 대신에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돼 있어요. 반드시 찾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확증으로 하나님 말씀해 줬어요. 반드시 네 사역이 내가 생명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난다. 환난도 실패도 일어난다. 그러나 반드시 찾고 찾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 가라, 믿음 아래서 가라. 너는 반드시 찾고 찾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처자를 찾고 소유물들도 찾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찾고,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600명이 떠나는데 부솔 시내가 왔는데 부솔 시내에서 멈췄어. 너무 먼 길을 왔어. 200km가 넘어서 230km까지 지금 왔어요. 시글락에서부터 왔어요. 다윗을 따라가는데 너무 지쳐. 그래서 200명은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어린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먼 길을 오느라 병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200명은 남습니다. 400명만 갑니다. 그런데 부솔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복음이 바로 부솔입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와서 못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600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600입니다. 그런데 400은 가고 200은 남았다는 이야기는 간 것의 절반입니다. 3분의 1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간 것의 절반. 간 것의 절반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고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우리 절반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게 있어. 그러나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려.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을 히브리어로는 바로 부솔이에요. 그 단어가 부솔. 예수 그리스도 부솔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야. 그리스도가 오면서 복음의 시작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복음의 시작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을 전부 다 경험해야 하는데 부솔에서 멈췄다. 여러분, 부솔에서도 멈춰도 30장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도 여기에서 3분의 2는 가고 3분의 1은 남는 거죠. 하지만 남는 자들에게도 다윗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오고 다가옴의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또 샬롬하면서 샬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누가 기복신앙을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복을 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복이 아니면 어디서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지쳤지만 다윗이 다가왔을 때 다윗을 환영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율법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요. 함께 달리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사역하면서 왜 다 내 뜻대로 안 따라주지? 왜 다 내가 원하는 비전대로 안 가는 거지? 하지만 그들이 부솔 시내에 앉아 있어. 복음의 물에 앉아 있다고요. 그 복음의 물에서 더 가서 전투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부솔 시내를, 저와 여러분이 부솔 시내를 말씀 안에서 늘 풀어놓기에 그 흐르는 복음의 시냇물 아래서 그들이 안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부솔 시내의 인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멈춰 있는 자들은 쉴 만한 물가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절반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가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 거기서 더 전진해서 주와 함께 싸우는 자로 갈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에 있는 한 중심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구브로에서 버가에 상륙했어요.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마가는 나중에 바울 못지않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마가복음도 마가가 쓰는 거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사도가 되는 거, 이집트의 사도가 되는 거고요.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약해도 전진시키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에 아직은 힘이 없어서 복음의 시내를 온전히 건너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을 쉬게 해야 돼요. 복음 아래서 쉬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부솔 시내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조금 지났더니 젊은 애굽인 소년을 들판에서 만나죠. 들판에서 만났는데 병들었어요. 아말렉이 그들을 병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다가 이 병든 애굽인 소년을 그냥 들에다가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말렉 신앙이 치료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애굽의 사람이었어. 세상을 섬기던 자였어.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냥 젊은이야. 아직 자기 일과 자기 입지를 다지지 못한 젊은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나마 나를 만나게 해주셨어. 다윗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런데 전에 나는 아말렉을 섬겼어. 내 육신을 섬기고 내 정욕을 섬기고 내 일을 섬기고, 근데 그것에서 풍성히 누리지도 못하고 끌려다녔어. 그리고 병들었어. 그런데 다윗을 만났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사중으로 먹어야 돼요. 떡으로 먹고 물로 마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에서 떼낸 조각. 그분은 무화과 뭉치예요. 그분의 선행과 공로가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무화과예요. 무화과를 자기 밭에다 심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무화과는 동네에다가 한꺼번에 쓰는 그 도로에다가 거기에다 써야 되고, 거기에서 나는 과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그 과실은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해. 값없이 거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가리켜요. 선행을 가리켜요. 주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무화과 뭉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인생 정체가 무화과 뭉치요. 거기에서 나온 조각,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들은 무화과 뭉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설교에 주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가라는 무화과 뭉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포도 두 송이에요. 건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포도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포도예요. 좋은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햇볕 아래 잘 말린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생명만이 있는 그 싱싱한 포도, 그 포도만이 아니라 이제 말린 포도예요. 햇볕 아래 잘 말려져서 여행 중에도 아무 곳에서나 이동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가든지 건포도 때문에 상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돼요. 근데 두 송이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향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이 되시는 걸 가르쳐요. 이걸 먹고 나서 다윗이 물어봐요. 제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 우리는 주님을 먹고 나서 그때 비로소 대답하죠. 주님, 저는
애굽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건져, 나는 아말렉 사람, 나는 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비우세요. 주님이 처리하세요. 나는 병들었나이다. 사흘 전에 병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우리는 병든 존재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나를 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진짜 참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의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예요.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남방과 갈렙의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렛 사람.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앞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광야가 여라무엘 광야도 있었고 겐 사람 광야도 있었고 유다 광야.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가 더 전진합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으로 뭐를 불태우고 뭐를 공격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온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길은 나는 유대 광야 불태웠어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찬송이 없었어요. 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게 나는 그렛 광야를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를 가리 나는 순례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순례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외인이요 이방인 같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좀 끼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지.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는 자지. 그렛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의 신앙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얘기고, 갈렙의 광야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85세가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보고 소망을 가졌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믿음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는 질문에, 주님, 나는 이러한 믿음의 근거지에서 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태웠던 것은 실은 내가 가져야 하는 신앙 아닙니까? 나는 그렛 신앙을 가져야 하고, 나는 유대 신앙을 가져야 하고, 나는 그렛의 순례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나는 유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나는 갈렙의 개라는 뜻 아니야. 그리스도를 개처럼 좋아하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내가 그걸 불태우고 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이라니까요. 아말렉에게 나를 인도하겠느냐? 야,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야, 아말렉에게 나를 인도하겠느냐?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대.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옛 주인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맹세. 다윗이 맹세합니다. 여기 맹세가 있고요. 좀 있으면은 샬롬이 나와요. 평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축복이 나와요. 여기 좋은 그리스도의 항목이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사랑, 은혜 30장 안에 다 등장합니다. 먹이시는 그리스도 아무 공로 없이. 네가 전에 불태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제는 네가 나를 인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맹세하십시오라고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니까 이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다윗이 전에 애굽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윗의 사람이죠. 다윗의 노예가 된 거죠. 다윗의 인도자가 되고,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그냥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말렉이 여기 있습니다. 아말렉 어떻게 땅에 편만하여, 원문에 보면 땅에 편만, 땅에 땅 붙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메시지나 모든 관심들이 그냥 땅의 것이라면 그거 아말렉이지 뭔가요? 그게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노략질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야. 자기의 공로와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인생의 쾌락과 환락에 빠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참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림자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전부 다 치고 모든 것을 되찾고, 그런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인데 낙타를 타고 도망갔대. 공격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다윗과 함께 한 거. 근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성경 말씀이 뭘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이미 온전케 된 자들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이겼어. 하지만은 여전히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400명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주님 일생 동안 이 400명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풍성인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게 40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400 아닙니까? 10이 더해지니까 곱해지니까. 그런데 주님, 나는 여전히 아말렉적인 요소가 여전히 낙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주는 가운데, 낙타가 선물과 풍성을 나눠주는 짐승이니까 거기에 아말렉이 거기 같이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보면 우리가 다윗의 용사인 우리 정체성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앞에 불러요. 항상 가드 사람으로 이때가. 그 가드 사람이요. 그냥 한 면에서 불명예고 한 면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인다는 거죠.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되찾고 거기에 선물까지 더 얻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 그런데 여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30장 19절에 잃어버린 것 중 하나도 되찾지 않은 게 없더라.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도 되찾지 않은 게 없어. 두 번째, 이것이 다윗의 탈취물이더라. 다윗의 탈취물.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의 소유더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죄와 사망과 저주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종결하시고 그분의 포로로 삼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선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장소에 선물로 내려주셨는데, 사도로 내려주시고 선지자로 내려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내려주시고 목사와 교사로 내려줬다고 에베소서 4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모든 어그러진 것의 포로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포로가 됐으니 너무 감사한 건, 주님은 생명의 은혜요 빛이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지혜이니 지혜의 포로가 됐고 지혜에 잡힌 자가 됐고 생명의 포로가 됐으니 생명에 묶인 자가 됐고, 그분은 은혜와 긍휼이시니 충만하시니 무궁하시니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게 나한테 묶여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전에는 죄가 나를 칭칭 감았지만 내 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칭칭 감고 있으니 그런 포로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가지고 나를 노량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요 번제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나를 내려보내 주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 아래서 이 겸손한 마음에서 진짜 시작해야 돼요. 아말렉을 잡는 것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말렉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그 가룟 유다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다윗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 이것이 우리 입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과 더 대화를 해야,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들어야 그분의 영원한 생명,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끄시겠다는 그분의 맹세를 나한테 부어주셔야 내가 그분을 인도하는 자, 내가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와가지고는 노획물을 다, 처자도 다시 회복했잖아요. 신부의 신앙도 다시 다 회복하고.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함께 싸웠던 400명이 뭐라고요? 200명은 주지 맙시다 그래요. 주지 맙시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저들은 저기 자신의 처자나 데려가게 하십시오라고. 아, 처자.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풍성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하는 목회자들인 거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리지 않은 목회자들인 거죠. 그 400명은 그냥 싸우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의 일신의 승리로 생각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해? 그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한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400명의 생각, 우리가 힘들어서 싸웠는데 율법의 생각에서 우리를 구출시키지 않습니까? 율법의 생각에서.
애굽의 종에 대해서 비밀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애굽의 종은 우리죠. 애굽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이에요. 왜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종이 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나사렛에 사시면서 그냥 만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냥 만물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더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셨어요. 그분은 진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말렉의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 죄 지었단 말인가? 이사야 53장은요, 질고라는 단어를 3번을 씁니다. 그런데 그 질고가 누구 질고냐면 우리 질고라고 그래요. 우리 질고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은 3개로 이야기를 해요. 53장 3절에 그는 우리 질고를 아는 자래요. 우리 질고를 아는 자래요. 두 번째는 우리 질고를 진자라고 얘기를 해요. 53장 3절은 우리 질고를 안다. 53장 4절,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3절은 우리 질고를 아시는 분이고, 53장 4절은 우리 질고를 지신 분이고, 5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질고를 당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 질고를 알아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알아요. 근데 알고 너는 그걸로 죽어. 나는 의로우니까 나 의로운 제사를 죽이게, 이게 아니라 질고를 졌어요. 그분과 하나 됐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질고를 당하게 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부정적인 거를 또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질고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아말렉으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죄와 탐욕을 그분 안에 다 담고 죽으신 거예요. 사흘 전에 병들었듯이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병을 안고 죽으신 분이셔요. 그분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분도 물이 필요하고요. 그분도 떡이 필요해요. 그분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그분께 떡을 드려야 돼요. 그분도 떡이 필요해요. 그분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필요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없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우리가 다윗처럼 사역할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애굽의 종은 자기 죄와 자기 고난을 지었지만 영원하신 참 애굽의 종이시오. 우리의 모든 아말렉의 질고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아시는 주님은 진짜 우리의 참 아말렉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십자가에서 맡으시고 종결하신 주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장되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확대되는 것이라. 예수님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뭐라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아말렉의 그 환경, 처참한 환경 속에 버려진 바 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노예가 됐던 이 젊은 청년의 죽음과 살아남, 병듦과 살아남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 죄를 지심과 우리 질고를 당하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그리고 와서 모두에게 나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 감사한 건 건너지 않은 200명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풍성해요. 다가간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200명에게 오며라는 얘기는 진짜 가까이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200명이 다윗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근데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싸웠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샬롬했어요. 환영해 줬어요. 이게 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최대한 마음을 넓게 하고 율법으로만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자기의 처자나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도 제대로 못 갖게 하고 자녀됨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녀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자녀됨의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냥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선물을 넘겨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그 다음에 4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이러면 백성들이 너희를 돕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러한 마음, 이것이 복음의 마음이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오셔서 몇 시에 오든지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깃은 동일하게 하고 모두 나눌지니라.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통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저들은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어쩌면 거스리는 많은 행동들을 우리는 볼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면 니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서 소풍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짐들을 지키고 있었어. 너희도 우리 짐이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만 잘 지켜도 너희는 지킨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이래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대요. 주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오셔서 우리의 하는 바에 따라만 한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거두겠어. 그 율법의 사람인 거지.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래요. 우리가 400명처럼 싸울 때는 싸운 대로 갖게 하시고 우리가 힘없어 가지고 더 이상 이게 힘없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200km 이상을 여정을 해서 왔는데 힘없어서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래 짐이라도 지키면 너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짐이라도 지키면도 제가 사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일 중요한 일 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버려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고 법칙이 됐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유다에 있는 도시 12곳에다가 보내요. 12곳에다가 전부 다 보냅니다. 시작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맨 마지막에 12번째 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헤브론이라는 곳에 보내잖아요. 12곳에다 보냅니다. 12곳의 영적인 의미와 이름들. 이 12곳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룬 공동체죠. 남북 광야에 있지만 남북 광야의 삶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끝나는 걸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풍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도 주어지지만 싸움과 전혀 관계없었던 다른 유다의 장로와 마을들에까지 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12개의 마을은 부채꼴처럼 퍼진 마을의 순서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12개의 마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바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게 많거든요. 다음 주에 사무엘상 31장을 합니다. 12개의 도시들에 대한 거, 사무엘상 30장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전반부에 잠깐 하고 사무엘상 31장을 할 겁니다. 저는 진실로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30장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내 눈물도 있고요, 내 슬픔도 있고요, 내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터처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일하시면서 나는 제껴버리고 일하시면 내 영광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애굽의 소년과 같고 아말렉의 노예와 같은 나를, 힘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인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 광야 이야기.
그 수없는 고난을 겪었던 광야가 사무엘상에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풍성으로 끝나죠. 다윗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광야에 있든지, 거기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방법은 너무 신묘하고 오묘하니까 연약한 자도 다시 살리시고 힘없는 자도 살리시고 율법에 의지하는 자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일하시겠다고 하시고 모든 자를 격려하시고 이 선물과 풍성을 모두에게 나누시는 이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그림과 비전들을 품어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나한테 600이 들어왔으면 600으로서 다 남아있게 해야 돼요. 하지만 200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없어서 못 따라가니까 그래도 복음의 물가에서 쉬고 계시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